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르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오늘 이 시간 그 사무엘하 4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울이 있을 때에 다윗이 당했던 그런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다윗에게 아부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제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아브넬은 어제의 내용을 보면 이스보셋을 굉장히 그 자기 손 위에 놓고 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대답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보셋은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넬이 그곳에 간 것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배신자가 처단되었으니까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보셋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굉장히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참 뭔가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스보셋의 집에 갔을 때에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판세가 다윗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세우고자 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사울로부터 도망갔던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싫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울의 집안의 뿌리가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이스보셋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나의 공을 세운 겁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치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할 수 있고 그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이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그 액션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 들었는지 못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였고 그들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을 시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라고 얘기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왜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다윗은 어차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아직은 왕으로서 뭔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은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왕의 자리를 제대로 서고 싶은 거지 사람들의 권모술수나 그런 이제 계략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완전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고 잠깐의 유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내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렸을 때 네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요, 저는 의사요, 저는 과학자요, 이런 직업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생각하며 그 비전을 묵상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